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자, 34절 시작.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들이 거기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는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을 붙였더라.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상황들을 저희들 이 귀한 말씀을 보며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며 참 우리를 위해서 그 이루어 놓으신 주님 그 은혜를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확실해지고 또 우리가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십자가에 관한 귀한 말씀 또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참 그거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잘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므로 참 사랑과 감사가 또 넘치는 귀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거 우리 잠깐 이제 복습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수들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원래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지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십자가 못 박힌 두 강도도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두 강도도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왜 끌려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어디로? 골고다로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있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빌라도 재판하잖아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그 골고다까지가 몇 메다라고 그랬죠?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재판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갈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빌라도의 재판정 해보시죠. 빌라도의 재판정.
재판정, 법정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정에서부터 어디 이제 골고다로 가야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그까지가 약 800m. 800m.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지순례 가면 골고다의 언덕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고다의 언덕길. 그렇죠? 골고다의 언덕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갔다. 그래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우리가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 그랬어요.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돌라로사, 돌로로사. 그게 이제 슬픔, 비탄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슬픔의 길, 비탄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까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누가가 대신 져줬죠?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유월절 명제를 지키기 위해 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좀 마가복음에 보면은 15장 21절 펴세요. 그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정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시죠. 시작. 자,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32절에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랬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요것만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지금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레네 시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다 이거예요. 알았죠?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마가복음 아까 15장 21절 옆에다가 로마서 16장 13절을 써놓으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옆에 로마서 16장 13절을 써놓으세요. 왜 써놔야 되느냐면 거기 이제 16장 13절에 가면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나옵니다. 루포가 거기 나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 루포가 예수 주 안에서 선정됐다니까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시몬 있잖아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잖아요. 그래서 여기 루포가 나오는데 주 안에서 선정됐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구원받았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러면 이게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 사도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의 어머니냐?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건 해석을 잘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이라는 말에서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랬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의 어떤 부분들이 어머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몬의 아들 있잖아요. 시몬의 아들.
그리고 그 나의 그 구레네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루포의 어머니. 그럼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고 갔고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믿었고 아들 루포도 믿었다고 로마서에 나온단 말이죠. 야, 참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을 좀 예수님을 가볍게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해서 아들도 믿게 되고 시몬의 아내도 믿게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을 읽다가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할 때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 이런 것은 해석을 잘해야 되지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 옆에다가 마가복음 3장 35절을 써놓으면 이해가 되겠죠. 왜? 진짜 뭐 어머니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루포의 어머니와 바울 사도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만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또 어머니요. 그렇게 이렇게 주 안에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왜 골고다가 성문 밖에 있었습니까? 골고다가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있었잖아요. 왜? 그 죄인들을 사형에 처할 때는 어떤데 진 밖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진 밖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비와 돌로로사라든지 오늘 그 시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알아두시고 이제 오늘 저녁에 34절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에게 왜 줬냐? 그러니까 보니까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덜어 주려고 일종의 마취제를 준 거예요. 그렇죠?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여기 쓸개를 섞은 식초 따릅시다. 쓸개를 섞은 식초. 예, 마취제의 효과가 있다. 마취제의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아니 못 박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손에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마시려 아니했죠. 왜? 마취제나 약물이나 이런 것에 도움 없이 온 몸으로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쓸개 지읍에 대해서 이미 다윗이 말씀을 했었던 거예요. 시편에 보면 69편 21절에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쓸개를 섞은 식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편에 예언되었던 부분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33절 잘 이해가 되셨죠? 그들이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서 자, 골고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뭐다? 갈보리다. 그렇죠? 갈보리. 그 갈보리에 대해서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갈고다 해골의 장소다 해석하면 자 34절 여러분 이해가 됐죠? 34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그래서 도움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맛보시고 거기에서
시편 69편 21절을 34절 밑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언 성취예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성취입니다. 자, 이제 35절입니다. 35절. 자, 35절도 상당히 좀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서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3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35절을 보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이미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은 거에 대해서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세하게 나지 않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자, 못 박고 바로 돌아가셨나요? 못 박고 난 다음에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지금 쭉 나와요. 못 박고 돌아가셨다?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잖아요. 직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전에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의 식초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그 주변의 환경들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옷을 제비 뽑는다 이 말이에요. 옷들은 나눴고 겉옷은 제비 뽑았다. 자, 그래서 그 제비 뽑았다는 말에 대해서는 거기다 또 쓰세요. 시편 22편 18절.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거예요. 제비 뽑는 겉옷을 제비 뽑았다. 이 말씀에 대한 그 성취는 시편 22편 18절입니다. 18절. 자, 그런데 여기서를 보면은 뭐 예수님의 옷들을 나누고 겉옷을 제비 뽑았다 그랬거든요. 이 옷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들. 그러면은 왜냐?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왜냐하면 19장 23절에는 좀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19장 23절 시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도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랬죠. 마태복음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한복음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죠. 그때 바로 옷을 나눈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옷을. 그런데 그분의 옷들을 네 몫으로 나누었다 이거예요. 네 몫으로.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군사가 몇 명이 못 박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명이 못 박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니 보세요.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몫을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한 몫, 두 몫, 세 몫, 네 몫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렇게 4개로 몫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몫 차지하고 그러니까 4명이 차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사 4명이 거기서 못 박는데 함께했다.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들이 그 옷을 가졌으니까. 자, 근데 내 몫으로 나누었다 그러는데 옷이 내 몫으로 나눌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뭐 예수님 옷이 내 몫으로 나눌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겉옷도 취했다 그랬죠. 그럼 총 몇 개란 얘기예요? 최소한 5개는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준이가 열심히 듣네. 그냥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냥 아니 저 하진이가 뭐 그냥 진짜 열심히 듣네. 하진이가 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작할 때 아니 옷이 네 몫으로 한 몫, 두 몫, 세 몫 내면데 각자 한 몫씩 가졌다 그러니까 군사가 4명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몫이 가졌고 그러면 4개 하나씩만 가진다 그래도 4개는 돼야 되지 않냐 이거요. 그리고 겉옷은 이제 겉옷을 갖다가서 제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4개가 있으면 총 5개가 있다는 얘기도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 그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총 5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옷이라고 얘기했지만 그에게 있는 건 모두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머리에는 뭐가 있죠? 이 터번 따라서 터번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물론 베일이 있지만은 터번이라는 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속옷 하나. 최소한 속옷 하나. 그런가 하면 또 허리띠가 있잖아요. 허리띠. 그 다음에 샌들 신발이 있잖아요. 그럼 4개란 얘기지. 속옷? 그러면 하나가 이제 겉옷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다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 이렇게 나오잖아요.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자 그랬잖아요. 모자를 쓰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요 남자들이 이렇게 터번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그런 건 머리를 덮었다는 말은 그 모자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자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낙타 트럭과 허리에는 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잖아요. 가죽띠가 있단 말이에요. 가죽띠가. 그렇지, 가죽띠. 그 터번 있죠? 가죽띠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주님의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신발을 옮기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샌들. 보통 그래서 샌들 시잖아요. 그 3개잖아요. 그럼 예수님 속옷을 입으셨잖아요. 속옷은 보통 통으로 짠 것이라서 나눌 게 없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냥 이렇게 쑥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입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입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겉옷 있죠. 겉옷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불로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추운 광야에서 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도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은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밤이 오기 전에 주라 그랬잖아요. 그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신명기 24장 12절에서 18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때에 옷을 가수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겉옷이란 말이죠. 보통 일을 할 때는 겉옷은 낮으로는 덥고 잘 안 입거든요. 겉옷은 밤에 담요 역할을 한다고요. 이제 겉옷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건데, 자, 따라합시다. 터번 모자, 그 다음에 허리띠, 그 다음 속옷, 신발, 겉옷. 근데 지금 이제 겉옷을 갖다가서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은 참 중요하거든요. 겉옷은 그 담요 역할하고 밤에 뜯고 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이불에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 제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사람이 제비 뽑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4사람이 제비 뽑은 거예요. 4몫으로 나눠 가지고
각자가 이제 그 한 몫씩 가져갔고 이제 하나만 남았으니까 그 중에 4명의 누가가 겉옷을 취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취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왜 식초를 줬는데 안 마시려고 했느냐, 그것은 통증을 좀 없애주는 마취제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했고, 그것도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 오늘 십자가의 여기 내용도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내 몫을 나눠서 한 몫씩 가져갔고 하나를 마지막 겉옷을 위해서 그들이 제비뽑았다고 정확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여기는 다 기록이 안 됐지만은. 자, 그래서 겉옷을 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거기 앉아 그들은 누굴까요? 35절에서 그들, 33절에도 그들, 전부 다 그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굴 말해요? 군병들이죠. 군병들이 옷을 나눠 가졌잖아요. 35절에. 36절 또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군병들은 앉아서 그분을 지켜보았는데 3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고소 그 제목이 뭐예요? 명목이?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죽였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러다. 내 유대인의 왕 맞단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무슨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는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알았죠? 더 자세하게 나왔다. 뭐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분의 머리 위에 제목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23장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8절.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자, 36절.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며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38절이 이제 근데 그분 위에는 여기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에 붙여 있다고 그랬죠. 근데 3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글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니 그리스어, 먼저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가 이제 라틴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보더라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세 언어가 다 거기에 쓰여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다 알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가서 전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주로 언급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그 당시에 너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됐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랬잖아요. 고함치고 십자가에 그 새 언어로 쓰여졌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더 뽑았는데 누구예요? 마띠아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언된 것을 인용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두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뒀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공개적으로 지금 강도 세 타고 예수님하고 죽었으니까 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요? 그런 죄를 지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음 사람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강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강도들하고 주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거든요. 그건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봐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니까 감히 너희들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도 못 박혀 죽는 거야. 이 로마법의 강함을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야 되죠.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법원까지 가서 흉악한 범들은 다 공개적으로 뭐 얼굴도 요즘은 이제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압시다. 이거 그리스어, 다음 히브리어, 라틴어로 다 그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안 합니까? 맞지요? 왕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맞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때 지상재림할 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말을 타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군말을 타고 오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38절, 그래서 27장 37절 옆에다가 누가복음 23장 38절을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23장 38절. 왜 써야 돼요? 여기는 그냥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있는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을 붙이더라 그러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가보니까 더 38절에 더 자세하게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가 되어 있더라.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또 있어요.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에는 그 새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19장 20절에 나와요. 19장 20절에,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었더라.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가 읽었다 이거예요. 명패가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냈어요. 많은 사람이 읽었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명패에 쓴 거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 보았다 이 말이죠. 부활하면은 진짜로 그 증명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20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마태복음에 자세히 안 된 거 하나 더 오늘 하고 마치겠는데, 38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8절 시작. 여기 마태는 27장 38절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분과 함께 누가?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그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설교를 듣거나 읽었을 거예요. 한쪽의 강도는 뭐 했다?
구원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면 그 사람은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아니 강도가 어떻게 침례 받아? 강도는 여기 침례 안 받고 한 강도는 낙원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그런 것도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누가복음 아까 23장 38절 폈죠, 여러분들? 23장 38절에 폈으면 39절부터 읽으셔야 돼. 이걸 하고 오늘 마치겠는데, 자, 39절. 여기 사복음서 중에 여기 한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38절 밑에다가 이제 39절부터 써놓으란 말이에요. 눕 23장 39절 하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고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가보자고요. 자, 중요합니다. 자, 39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요거 하고 마치게니까 우리가 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39절. 아까 라틴어 돼 있다고 그랬죠?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됐다고 그랬죠? 자, 39절 시작. 너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한 강도는 그렇죠. 자, 아까는 그냥 두 강도가 못 받겠다는 걸로 마태복음 끝나는데, 자 40절에 보면 다른 하나는 시작. 자, 41절. 와, 한쪽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면은 나도 우리도 구하고 너도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강도가 말하기를 꾸짖으면서 그러지, 야, 너와 우리는 정죄를 받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냐. 우리는 진짜 은근한 대가를 받으니까 우리는 공정한 재판이라 이거예요. 우린 정죄를 받아서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않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야, 부당한 일을 행하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두 강도니까 우리는 정죄 받아야 마땅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4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쪽 강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그게 누가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참 맞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너가 메시아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라. 그랬더니 다른 한 강도가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둘이는 당연히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분은 정죄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고로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믿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43절 별표 쳐놔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그랬어요. 다른 사람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진실로 내가 너한테 이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한강도는
구원받았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두 강도가 못 받겠다고 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알지만은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처럼 예수님이 그 물구멍이 사람들이 그 빌라도의 군사들 4명이 쳐다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기심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꼬임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저분이 진짜 죄가 있는가를 잘 살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같이 우리가 한 강도같이 이는 정죄받을 부당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내 죄 위함일세. 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죄 위함일세. 강도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른데 낙원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는데 그분은 창조주이고 그때 세상이 빛도 모르고 창조주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죄 위함일세.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한 3개 정도를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식초를 거절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옷들을 나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고 다음 제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그것도 잘 아시고 두 강도가 못 박혔다 그랬는데 한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